사도 바울 이후로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잘 풀어낸,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다라고 표현하는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죠. 아구스티누스. 그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마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 어거스틴. 그가 쓴 책 중에 신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신국. 그 책을 보면 이 어거스틴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신국과 귀신의 나라, 귀국과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인류가 시작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끊임없이 전투해오고 있습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에 빠지는 것은 그 전투의 과정 속에서 아무리 주목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인류 역사를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이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부터 그동안 멈추었던 누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 기도 60절을 함께 주목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전쟁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킬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가장 연약한 상황입니다. 곧 죽게 되죠. 가장 연약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한 것은 죽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고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기 직전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그때 전능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연약할 때 숨 넘어가기 직전에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잠잘 수 있다면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겠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가장 나쁜 상황에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이 처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대로 연약한 자의 기도와 전능자의 능력, 이 제목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힘든 때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가장 연약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약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죠. 세상 나라는 지독하게 강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 아이러니합니다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만 사탄의 나라고 사탄의 하수인들이었죠. 스데반을 위시한 초대교회, 일부는 참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과 대항하여 서는, 그러나 스데반은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돌을 그냥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저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는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다. 세상은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출세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대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들은 온 우주의 왕이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리에 있을 적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왜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교회답게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해질 수 있으면 왜 강해지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결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해지려고 노력합니까? 규모도 커지고 조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막 호령하려고 태극기까지 막 들고 막 나섭니다만,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고 강해지니까 사탄의 나라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을 그대로 닮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과학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곧 이제 죽음도 이겨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2차 대전이 그것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핵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어지죠. 지금 AI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고 강해지면 괴물이 됩니다. 저는 온 시대 초대형 교회들, 자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새들백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는 긍정의 힘. 목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만 목사도 아니죠. 괴물들입니다. 괴물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써서 강해지면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사탄이 주는 지혜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문제는
스데반처럼 가장 연약한 자리에, 죽을 자리에 처했을 적에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오늘 스데반의 기도를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에서 사탄의 나라가,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는가? 그 공격의 핵심 타켓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타켓이죠. 그 핵심 타켓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단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듭난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핵심 타켓은 바로 구원의 복음,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오실 메시아를 방해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해하는 역사를 이기시고 메시아를 주시는 역사가,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또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단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믿으면 안 되니까 믿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역사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의 공격을 성경에서 한두 가지만 골라서 우리가 살핌으로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단의 집요한 공격들이 계속되어지죠. 그 공격에 무너진 것이 바로 조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우리들의 삶의 일부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스데반처럼 연약할 때 그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창세기 때부터 있습니다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준비가 애굽 땅에서 그 안전한 치안 속에서 대민족을 이루는 거죠. 약 한 200만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어지는, 다윗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출애굽 역사는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도한 것이 애굽 땅에서 200만이 되지 못하도록, 숫자가 많아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리석은 파라오 왕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죠. 실제로 당시에 애굽 땅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를 지배하는, 이집트를 통해서 그 지역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 왕이 히브리 민족들의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모세도 없을 것이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없을 것이고 다윗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은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우유곡절 끝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의만 중하게 여기는 요셉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메시아를 메시아 되지 못하게 획책했죠. 그것이 바로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버리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니.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대속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기죠. 그때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을 설득하심으로 요셉이 가만히 끊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만 그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신 메시아 조건을 충족시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은 나라면 되는데,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왕이 나신 곳을 일러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왕을 죽이려는 헤롯의 정권욕입니다만, 그 뒤에 사탄이 배후해서 헤롯을 하수인으로 써서 궁극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릴 자를 미리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십자가 공격이고 복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켰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하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 내려봐라. 천사가 네 발을 싹 해가지고 전혀 다치지 않을 거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고통의 십자가, 그거 안 져도 너는 왕이 될 수 있다. 십자가 없는 왕의 길을,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면 굶주림에 허덕이는 무리들이, 민중들이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죠. 자기를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습니까? 그냥 왕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백성들의 인기, 환호를 받을 것이며 백성들이 추앙하는, 백성들의 추앙받는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도 넉넉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사탄에게 한번 절하면 온 천하를 소유할 수 있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지 않고 왕이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거기 하나에만 응하셨더라도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마이클 호트는 Christless Christianity,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Christless는 그리스도 없는 Christianity,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님 없는 기독교, 바로 이것이 십자가 없는 왕,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예수,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시대 교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오늘 시대 교회들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 십자가 없는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글을 쓰면서 그렇다 한국교회는 붕어빵과 같다. 붕어는 아무리 붕어 모양이라도 진짜 붕어는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제가 오늘 사탄의 공격 중에서 가장 고도의 공격을 말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게 많은 질문도 받고 강의하면서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듣습니다만,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자기 나라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가 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보면 그 시험도 했습니다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배를 그냥 폭풍으로 막 침몰시키려고 했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 수장시켜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도록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 그런데 막판에 보면 사탄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획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역전시켜서 부활해서 이겼다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무너뜨린 뱀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어쩌든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지 않도록 역사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어느 순간에 사탄은 작전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유대교, 유대 당국자들, 로마의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베드로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데 저런 개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작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말하고 있는 작가의 상상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저놈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단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군중들을 이용해서 네가 정말 메시아면 왜 죽느냐, 내려와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믿음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죽지 못하고 내려오도록 획책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십자가로 계속 몰고 간 것은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죠.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죠.
물론 예수님이 거기에 말려 드실 리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사탄은 또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파수병들을 무덤에 둘러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고 무덤에 임봉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탄은 인간들을 동원해서 그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한 인간이 죽었을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파수꾼들에 돈 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적질해 갔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도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에 넣어 놓았더니 무덤 안이 서늘해서 예수님이 절도한 데서 깨어나서 몰래 나와서 제자들 앞에서 나 부활했다고 사기쳤다. 온갖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믿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죠. 왜 이렇게 사탄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는가 하면 결국 십자가가 십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 되면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사탄의 나라를 망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주의 제자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적에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를 하수인 삼아서 초대교회를 겁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는 부분적으로 그 겁박에 당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안에서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그러나 사단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그 유대교에 도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깨우셨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에 복음이 갇히도록 노력했던, 역사했던 사단의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까지.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성전은 가짜야, 너희들은 사기야 라고 그 외친 입을 사단은 사울과 일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함으로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자리에서 스데반이 한 기도, 그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을 만나시고 그 사울을 완전히 뒤바꾸셔서 복음의 전파자로 삼으셨죠. 스데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입을 바울에게 주셔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되도록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세계 도처에서 또한 한국교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내에서 교회를 무너뜨림으로
교회에 온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복음의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 다른 것이 조금 섞이거나 하나님의 복음에서 1%라도 떼내버리면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목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나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간 변조되고 변조된 가짜 복음들을 분별해낼 수 있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복음에 온갖 것들을 다 섞어 넣었습니다. 신나고 그래서 막 듣자마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왜 그토록 더러워집니까? 왜 그토록 타락합니까? 주의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판을 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한다는 저 같은 목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개판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사탄의 괴계대로 복음에 물타기를 해서 구원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아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져도 교회는 계속 저질러 내려가는 이유가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외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멸하도록 만들었어.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에 들어와야 복음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복음에 물을 타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고 복음에 수많은 축복, 기적 이런 것들을 섞어 놓아서 섞어찌개를 만들어야지 교회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의 결과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옛날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물탄 복음의 대표적인 거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그 책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수많은 재판을 내고 제 책은 겨우 10년 넘게 2,000권 팔리고 재판도 못 찍고 나중에 또 찍으려고 합니다만 그 긍정의 힘, 그 쓰레기인데 지독하게 많이 팔렸죠. 조엘 오스틴만 배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방송에 나와서 기자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이슬람교나 불교 다른 종교들은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니까 이 조엘 오스틴이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죽어봐야 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슬슬 뒷공문이 빼는 그런 인간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레이크우드 교회를 봐라. 세드백 교회를 봐라. 윌로우 크릭 교회를 봐라. 이게 다 복음에 물타서 만들어낸 사탄의 작품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주의의 이적, 기적들 막 복음 안에 막 집어넣었어. 넘어뜨리고 금리빨, 금가루.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막 기적들을 막 뿌리면 인간은 연약한 인간은 십자가 안 봅니다. 십자가. 그 처절한 십자가 안 봅니다. 다 이거 보지.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다 성공 출세 보지. 찌질하게 그 피 흘려 죽는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찌질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를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열심히 사람들 동원해서 예수의 능력은 기적의 능력이다. 죽어도 살리고 송기철 이런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기적을 막 뿌림으로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스데반처럼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죽어가면서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죠. 사단은 교회를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제외시켜서 물탄 복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구원의 능력 있는 교회라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교회 안 나간 거, 이 나라에서 예수 안 믿는 것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린. 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복음을 울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초대형 커졌기 때문에 비도덕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개판이 되고 마는 거죠. 교회 대형화는 교회 마귀화입니다. 마귀화. 교회가 대형화되면 기업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조직으로 아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 부교육자들, 목회자 조직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온갖 뇌물들이 연말되어서 내년에는 좋은 교구 얻으면 2년 만에, 김천에서는 아파트 1, 2억도 안 합니다만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서울을 중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 비도덕성을 이야기하면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들, 일반 성도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회 성공해보려고 가짜 신학 박사학위를 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연약하면 고생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풍요롭게 되고 외제성령차 몇 대 굴리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은 부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나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나쁜 짓 합니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나쁜 짓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나쁜 짓을 하죠. 대한민국 향락산업이 몇 조죠, 1년에.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판입니다. 교회판. 사단의 강력한 역사로 한국교회는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경고죠. 제가 설교하면서 막 힘들어했습니다만, 향린교회 오전 예배 시간에 강대창 위에 무당이 올라와서, 여자 무당이 갔죠.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게 막 뉴스화되고, 그리고 중위 성가대를 지휘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눈이 막 뒤집어졌습니다만, 근데 대단히 앞서가는 교회,
목사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고리타분하다라고 그냥 몰아버린. 그러나 지금은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그 앞에 꼭 무당이 춤을 춰야 됩니까? 중이 곧 성가대에서 지휘해야지 타락한 교회입니까? 이 성가대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니까 반주도 아주 실력 있는 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연봉을 주고 교회마다 서로 경쟁해야죠. 어떤 교회, 그 큰 교회 피아노 반주자 아주 실력이 좋은 자입니다만 종교를 보니까 불교예요, 불교. 그런데 돈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피아노 반주하고. 지휘자가 1년에 연봉을 3억 이상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이 성가대를 지휘하는 거나 예배 시간에 무당이 춤사위를 벌이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의 모습으로 위장했을 따름이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단의 역사는 정말 강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당했고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그 사단의 나라의 승리를 역전시켜버리죠.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에스더인데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 에스더서가 성경이겠느냐,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라고 빼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더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봅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망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고 전혀 사람들의 교회들에서 회자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석구석에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눈에 띄는 뉴스에 나오는 거대한 교회들에 비하면 겨자씨에 불과합니다만 그런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한 겨자씨로 오늘 이 시대에 강력한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 교회가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두목노수를 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를 정죄하지 말라고 기도한 거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대로 사울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가룟다보다 더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복음의 전사로 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뒤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크게 쓰임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귀신 들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그러나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변화를 체험하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어린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시죠. 벙어리 말 못하는.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을 적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기도원에서 이런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기도 자체의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되면 밤새워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굶으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의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죽으면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기도하자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꼭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리에, 한국교회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이기시는, 사탄보다 너무너무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미가서 7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야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쭉 6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영육간의 상황이죠. 완전히 그냥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7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미가는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놓고,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놓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미가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가처럼 망해버린, 끝나버린 조국을 놓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조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데반처럼, 미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기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절망의 상황이든
국가적인 절망의 상황이든 교회적인 절망의 상황이든 낙심하지 말고 스데반처럼 기도합시다.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스데반의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초대교회 그리고 전성기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한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스데반보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상황, 너무 세속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놓치는 연약함에 처해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스데반이 하나님께 죽어가면서 기도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개인적인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적인 절망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적인 절망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스데반처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곧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결코 잊지 않고 붙들었던 그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에게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현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이 나라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이 땅의 교회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연약하고 작은 이 조그만 교회가, 또 연약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해 하소서.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한숨 쉬는 대신에 주를 향해 손을 들며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조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조국 교회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도 다시 주께서 깨우셔서 일어서게 하시며 그러므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께 기도하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